도스토옙스키는 1821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하일이었는데 군의관 출신의 의사였고,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아주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교회와 수도원을 다녔던 그런 기억을 아주 오래도록 잊지를 못합니다. 1837년 16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1838년 17살 때에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육군 공병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사관학교, 군인 장교가 되는 그런 학교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말은 성 메드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이쪽에는 그런 기독교의 뿌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결혼도 다 성당에서, 교회에서 했고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작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게 성 메드로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레닌그라드로 불렀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장교로 인간되었는데 글쓰기를 좋아해서 전역을 하고 1846년 25세 때에 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작가의 길에 완벽하게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다스렸던 때였고요. 그런 전제주의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막 강력하게 억압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민중들을 억압하면서 할 때니까요. 지식인들 중에는, 젊은 지식인들 중에는 사회주의 사상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모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도 역시 그런 모임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베트라셰프스키의 집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했는데, 이 토론의 내용이 사회주의다, 거의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토론을 열띠게 이렇게 펼치게 되고, 혁명까지 계획을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이 모임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1849년 4월에 28살 때인데요.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베트라셰프스키 단체 회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치범,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8명의 정치범들이 체포되고, 그 중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21명이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 총살형을 선고받는 21명에 도스토옙스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총살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까라마조프카 형제들, 뭐 죄와 벌, 뭐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건데요. 총살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주 몇 분 전입니다. 몇 분 전에 황제가 특별 사면을 내려가지고 총살을 중단시키고 시베리아 옴스크로 유배를 시킵니다. 이곳은 정치범들이 유배를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모스크바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를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지금 옴스크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제 유배를 가고 있는 거죠. 유배지로 가는 중간에 또볼스키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옴스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정치범들의 아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편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부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옥살을 해도
집으로 안 돌아오고 여기에 오는 정치범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탈리아 폰 미지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에게 표지 안쪽에다가 10루블 지폐를 끼워가지고 신약 성서를 선물로 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물론 어릴 때 러시아 정교에서 자라났고 굉장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중간에 사회주의에 빠지면서 이제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감옥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그 당시에 허용이 된 것은 성서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정교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책 읽기, 글쓰기를 워낙 좋아했던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신약 성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1850년 1월 29세 때에 29살 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틈만 나면 신약 성서를 읽었고, 성서를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게 아주 정도인데요.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1854년 33살 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4년, 5년 정도를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나 이 폰비지나 부인이 고맙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부인이니까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폰비지나 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완전히 평온한 순간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난 사랑을 느끼며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이 명확하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믿음의 상징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며 연민이 넘치며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워낙 문학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며 연민이 넘치며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심오하시고 가장 연민이 넘치시고 가장 합리적이시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질투 어린 사랑으로 말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완벽한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으며 실제로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할 겁니다. 자, 요 마지막 문장이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문장이죠. 예. 더 나아가 설령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으며 실제로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설사 실제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게 다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할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진리인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최고의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진리에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다라고 이렇게 편지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백치, 까라마초프카 형제들 이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써 나가는데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간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간질과 싸우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눈물겨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죠. 참 존경스러운 그런 작가이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Holy Spirit이죠. 하나님의 영인데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알지만 또 이게 참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성서일과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좀 간과하는 그런 편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좀 집중해서 오늘 성서일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나는 너희들과 헤어져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이렇게 묻는 게 너무나 상식이죠. 그런데 아무도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보혜사가 첫 번째 이 난관이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보혜사는 헬라어 성서에 파라클레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로자, 권고자, 변호자. 자, 내가 떠나가면 제자들은 불안하죠. 이제 누가 우리들의 선생님처럼 그동안 우리를 돌봐줄까? 우리를 인도해 줄까? 우리를 리드해 줄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역할은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에게 권고해주고 너희들의 길을 그리고 너희들이 위기에 빠지면 변호해 주시는 영이다.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권고해주고 변호해주는 그 영, 그게 바로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나오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의 길을 권고해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빠졌을 때 변호해 주시는 분이죠. 이 성령은 예수님의 지속적 현존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존재의 다른 형태의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였다면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영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아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직접 만졌죠? 직접 봤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육신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성령으로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8절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이 역할을 우리가 좀 간과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죄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훈련을 받으며 살았지만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성령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신다, 이런 훈련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꾸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도덕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범하지 않은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정죄하죠. 왜? 나는 그걸 행하지 않았으니까. 주일날 어떤 우리 학교의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술을 먹는 거는 죄인가요? 이렇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 청년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다고, 술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청년들이 술 먹는 청년을 막 정죄하고 있어서 자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으니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 하나님의 나라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가장 강조하신 중요한 계명이 이웃에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죄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우리 그 죄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죠. 내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당연히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죄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정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 정의의 기준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정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각, 나의 이념, 나의 가치, 나의 믿음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의 이념과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나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다고 정죄합니다. 예수께서 정의의 기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의 기준이라고 말씀한 거죠. 성령은 예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예수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뜻을 고집했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죠. 나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정의라고 성령은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내용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망스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이지 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음악하는 학생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연주하고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지 못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심판관은 따로 있죠. 나는 심판관이 아니죠. 나는 선수죠. 나는 연주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선수이고 심판관인데 자꾸만 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하죠. 자, 그러나 사람의 심판은 오심이 있죠. 운동 경기할 때 보면 오심이 있습니다. 오심이 있으면 경기하기 싫어지죠. 목회자들이 모여서 배구샵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마추어들이 심판하니까 오심이 꼭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 하다가 그냥 집으로 와요. 그 경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공정하지 않은 운영을 하는데 그 게임이 안 되죠. 경기가 안 되죠. 이기고 있어도 저는 집으로 와요. 그 오심 속에서 경기하는 게 너무나 싫어요. 사람의 심판은 오심이 있죠. 그리고 사람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죠. 보면은 그 심판이 왜 오심을 했는가 보면은 상대편을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관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공정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도 심판관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문은 모두 심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는 권한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서신서도 심판관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왜 선수가 심판관도 아니면서 왜 심판합니까? 서신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관임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인 거죠.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부활인지 부활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말씀 속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는데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동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숨겨진 진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진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요. 알레테이아의 아는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이고, 레테는 망각한다, 은폐한다, 숨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합성어예요. 그러면 알레테이아,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뜻은 뭡니까? 숨겨진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은폐되어서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거를 진리라고 본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렛대의 강이 나오죠. 이 렛대의 강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 마지막 건너는 강이 렛대의 강입니다. 이 렛대의 강은 망각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받은 상처들, 모든 추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그래야지만 내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시인 밀턴이 신라권에서 렛의 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강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천천히 고요히 흐르는 망각의 강 렛대는 겹겹이 굽이쳐 물의 미로를 이루니 그 물 마시는 자 당장에 전세의 기억과 존재 있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아픔을 잊는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아픔들 다 이거를 잊어야만 내가 저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망각의 강, 렛의 강이 마지막 건너는 강이라고 그리스 신화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진리는 망각과 은폐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망각과 은폐로부터 벗어나는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 기억과 이 망각과 은폐로부터 벗어나는 절기인 거죠. 성령 강림절이 자꾸만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우리가 잊혀지니까 자꾸 이거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에 굉장히 진리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절기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죠. 3.1절이 뭐예요? 3.1 운동을 했던 우리들의 조상들의 그런 그 정신을 자꾸만 우리가 잊혀져 가니까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게 절기죠.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지켰는데요. 한양대학교에 12년 전에 세웠던 창립 정신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사라지죠.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창립 정신에 대한 정신에 숨어 있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꾸만 우리가 잊혀집니다. 망각하죠. 그리고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이거를 자꾸 드러내기 위한 절기가 바로 교회 창립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영은 푸뉴마이고 스피릿, 진리는 알레테이아, 투루스를 말합니다. 자, 성령은 망각하고 있는, 잊고 있는 진리, 은폐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입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의 말씀과 행위는 제자들에게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부활 이후 예수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 안에서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실천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심판관의 자세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관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했죠. 자, 오늘 13절에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성령은 우리들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일치하죠. 이거를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성령론은 기독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했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삼위일체죠.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만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늘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나에게 진리를 깨닫는 영적 기쁨이 넘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욕망을 비우고 성령을 가득 채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